우리가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속히 모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를 복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셉은 오로지 뭐만 보고 있는 언약 성취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만 바라보고 22년 동안 기도해 왔던 그 시간표가 드디어 왔기 때문에 요셉은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좋긴 좋은데 이제 흉년이 5년 동안이나 앞으로 흉년이 될 거니까 뭐 굶어 죽지 않아서 좋긴 좋은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좀 찝찝한 이런 상태로 지금 애국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잡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이런 시간표가 오면은 그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예비놓은 큰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가 왔을 때 큰 기쁨 속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보기 전에 서론을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는데 최고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을 할 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1600년 동안 걸려서 기록한 겁니다. 1600년. 어떤 책이 1600년 걸려서 기록한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기록한 기간만 1600년 걸리고 이 기록한 기자만 40명. 직업은 천차만별.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차만별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것을 초지일관 주제가 관통하게 통한데 주제가 일관성 있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세월을 걸쳐서 누가 시나리오를 짜서 요건 저렇게 해라 요건 저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1600년 걸려서 기록한 겁니다.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 막으려고 엄청 사단이 발악을 하고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화형시켜서 화형. 그리고 영어로 번역될 때도 영국 사람이 몇 사람이나 죽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어로 이 라틴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은 다 글자를 아니까 그걸 보고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 국민들이 평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성경책도 없이 신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성경책을 완성시켜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것도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작업 속에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하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 이전 세대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늘 보니까 예사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뭐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토록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뭐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핵심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청원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제 인사학을 어떻게 하냐? 제가 오직 예수 하면 세계복음화 그렇게 인사하기로 정했어요. 우리 10편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거든요. 오직 예수 하면 이제 교수님께 인사하면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 그렇게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 이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오직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 시대마다 주신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주시고, 그 뒤로 피제사다, 또 노아 시대 때는 방주다, 그 뒤에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참다 뭘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사건들이에요. 그게 오로지 이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어떤 때는 도피성으로, 어떤 때는 무지개 언약으로, 어떤 때는 다림줄로,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제사로, 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성전, 성막,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 모든 세 절기, 모든 게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번제를 통해서 양을 잡고 하는 피제사, 이것도 레위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마 읽어도 이해 안 돼요. 지금 이 레위기 책을 제가 다시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세오경 그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피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이 학자들도 도대체 이 글만 읽어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피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물을 들고 온 사람이 뭐 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사장 그걸 잡아가 주면서 피제사를 지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런 기록이 있으면은, 아, 이게 어떻게 제사를 지냈구나 하는 걸 알기 쉬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일절 말이 없어. 그냥 잡았고 피 뿌리고, 그것도 피 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동물을 태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막 보면 헷갈려. 막 이게 레위기 잘못 읽으면 막 졸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를 누구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 피, 그거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에 와서 딱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 그 말은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그토록 설명하려고 애써왔던 그 내용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안상홍 이 정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6월절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6월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럼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는다. 아브라함 시대 때 6월절이라는 게 없었거든. 6월절은 모세 때 와서 생긴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안식일 없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창세기 잠깐 나오고는 그 뒤에는 내용이 없다. 모세 시대 때 와서 그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주신 거다. 이걸 알아야지. 율법은 모든 율법의 내용이 다 이제 폐해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하시면서 부활하고 난 뒤에 또 주신 언약이 또 있어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1장 8절.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은 핵심은 복음이고 모든 초점은 복음이 있으면서 그 시대마다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시대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걸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딱 한 얘기가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신약 시대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령,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성령,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이 선물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다 성경책에 기록이 돼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 선물을 받는구나. 뭘 보고 알아요? 성경책을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7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우리 성경을 한 세 군데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복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거예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 믿어야지. 연구해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믿게 만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감사하십시오. 그게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훈련을 시켜요.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불로 연단을 한다. 불로 연단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다 그래서. 그래서 왜 이 불로 연단하냐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다 맞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깊이 믿음의 뿌리를 이제 내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약이 내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화 됐을 때 천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걸 구체화시킵니다. 이걸 천명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가는 언약이었고 노아에게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게 언약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 바르는 언약 속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잡고 기도할 때 지금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하고 비교해 보면은 엄청 차이 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천명을 못 붙잡은 형들은 요셉은 이걸 붙잡은 거.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인내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인내가 그냥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해 버리거든요. 그게 뭐 그렇고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도 요셉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답답해서 못 기다리죠.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표는 22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는 야 그럼 한 10년만 좀 땡겨서 하면 안 되나? 그래 그 2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요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도 보면은 욥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나리라. 그 욥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약속이 어디에 귀결되어 있냐면은 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모든 언약이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이거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거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되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기에 걸맞는 뭔가 응답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하라. 이것이 우리 현재 어디 쓰든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을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 이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에베소 지역에 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는 걸 알면서도 가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목숨, 내 생명도 내가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인사하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데 인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어디 갑니까?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가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성경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에 자기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얼마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한 말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죽기 전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죠.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뒤에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흑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유흥과 같은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언약에 꽂혔는지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사실. 이래서 이 언약 잡은 자의 우리가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요셉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속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생각 안 하면요, 이 내용들이 그냥 뭐 오랜만에 22년 만에 부자 상봉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관심은 언약 성취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약속을 했어요. 자기 형들에게 요셉의 약속입니다. 자기 형들 들으라고 또 얘기한 거죠.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면은 아버지를 복양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아들들 누구면 자기 형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과 또 그 손자들, 자기 조카들이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12지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12지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뭐 종들, 속한 자들, 그 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가축까지. 그 당시 이게 큰 재산이죠. 목축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재산까지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앞으로 흉년 5년 흉년이다. 5년 흉년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진행될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 죽는다. 빨리 모시고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뭡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 언약이 드디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그 감사와 감격 이게 막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모르는 사람 총리가 됐으니까 막 부르나 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발걸음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12지파를 키우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해서 그 땅에서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자기 민족이 가야 될 그 길을 내다보고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들에게 신신당부한 거는 형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자기 요셉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시편 105편에 보면 참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었도다. 그래서 흉년을 7년씩의 흉년을 둬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그 형들이 와야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고난을 줘서라도 코너에 막 몰아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이 사람은 꼭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야. 계속 도망다녀.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막 도망다니다가 완전 사업하다 쫄딱 망하고 그래가지고 목회 길을 온 사람도 꽤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대구에서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이 사업에 사업 직장 취직해야 돈도 많이 벌고 꽤 괜찮이 잘 나갔어. 근데 그 어머니가 그분이 아들이 목사 되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는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자기는 목사 안 되기 싫다고 막 도망다니는 거야. 도망다니니까 완전히 코너로 딱 몰아가지고 결단하게 만드죠. 그리고 그분도 신학을 굉장히 늦게 하셨더라고. 지금 담임 목사 되시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늦게 되셨는데 자기가 그 당시 수입이 꽤 되다 그러더라고. 그걸 무슨 사건 때문인지 그건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데 딱 코너에 몰려가지고 자기가 수입이 한 1억 정도로 벌 수 있는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중직자 만나서 시집을 왔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떡도 만들어서 팔고 학비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팍 가버렸으니까 애들 키우고 하는데 엄청 고생했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지금 다 잘 됐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게 최고 축복이니까. 지금 그 부분 한다면 얼마나 지금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사모님도 이제 자녀들
잘 커가지고 자녀들도 돈도 잘 벌고 뭐 이렇게 하니까 편하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옛날에 힘들 때 남편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40대 때 신학교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야기 하시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형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서 요셉이 아주 재미난 말을 고센 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고센 땅을 어떻게 이 요셉이 준비했을까? 그러니까 참 언약 잡은 사람은요, 이걸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 항상 그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이 들고 그 뒤에 이제 흉년이 2년째 온 상태거든요. 여기가. 7년 동안 풍년 들 때 뭘 했습니까? 요셉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쌀을 저장할 수 있는 곡간을 만들고 각 성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곡식을 다 저장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 저장하면은 이게 땅에서 얼마 전 띄우면은 이게 서늘하게 해서 곡식이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 이걸 가지고 전국에다 이 창고를 지었는데 그 많은 쌀이 썩지 않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저 땅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7년 동안. 다 돌아다녔다고 관리하면서. 가면서 저는 눈에 뭘 받겠어요. 요셉은. 저는 그때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와야 되는데 보면 어디에 살 거냐. 근데 자기 민족은 농사짓는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하기 좋은 땅을 고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도 보면 그 야곱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 양식이 좋은 땅,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리거든.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양식이 딱 좋은 땅이야. 이제 그런 땅을 전문적으로 보는 눈이 이제 요셉에 있었거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일강 삼각주에 그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잖아요. 그 비옥한 땅 그 중에서도 양식이 좋은데 그게 고생해. 이 사람은 그 7년 동안 전국을 총괄해서 돌면서 땅 조사하고 뭐 농사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고센 땅을 다 찜해놨을 거예요. 요거는 바로왕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요셉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 형들한테도 어떤 땅을 원한다 하거든 고센 땅을 달라고 해라라고 자기 형들한테 미리 기뜸을 합니다. 자기가 물론 얘기하면 다 하겠지만은 바로왕이 고센 땅을 허락하는 그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고센 땅을 다 주면. 그러니까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다 준비하고 돼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46장 34절하고 47장 4절에 자기 형들한테 하는 얘기가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을 풍년 준비하면서 미리 자기 민족이 와 살 땅을 요셉이 준비합니다. 이런 보면 참 너무나 그러니까 언약 잡았다는 것은 이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되냐 이 생각을 하면서 이 고센 땅이 저는 보이더라고. 교회를 세울 땅 하나님 예배는 땅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내수 지역에 이 청구의 가장 센터가 보니까 내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율량동에서 가기 좋고 정평이나 북인에서 오창 이런 쪽에서 딱 오기 좋은 데가 이 내수 쪽 지역이라서 내수 쪽에 우리 청교인만을 세워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이번 주 안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청원사회복지실 어제 가가지고 내수 쪽인 것 같다 기도해보니까 그쪽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자기들 집이 그 내수거든. 그래가지고 내수 오면 너무 좋지. 내수 오면 이제 글로 오겠다고 지금 다들 엄청 좋아하시던데 하여튼 왜냐면 우리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수, 정평, 오창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빈 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찰 목사님들도 내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정평에도 마찬가지고 오창에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 교회가 안 생기고 있어서 시찰 목사님들도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수 쪽에 세워지면 여러모로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수에 내가 거의 7년 동안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 이 땅인가 이렇게 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들에게 명령한다. 애굽 전국에 주로 삼았다. 내가 애굽 전국에 주고 이 영화를 내가 누리는 영화를 아버지께 말씀드리라. 또 모든 것
형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가라. 내려보소서. 이게 정말 22년의 한입니다. 22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언약적 한이 맺힌 말이에요. 속히 모시고 내려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애타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보다 요셉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도 아버지를 찾으러 가지 않고 9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총리 되고 나서 9년 동안. 그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뭐 밑에 부하들 시켜가지고 야 가나안 땅 가서 그 헤브론에 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영감 잘 살아 계시는 사람 보고 와. 뭐 이렇게라도 했을 것 같은데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이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시고 오게 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속히 모시고 내려서 이 말이 얼마나 한배신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형들이 이제 45장 3절에 자기 요셉이라는 걸 밝혔잖아요. 그 사이에 요셉이 얘기하는 동안에 형들은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이 말을 하니까 형들 그래갖고 울고 자기 베냐민하고 울고 또 요셉이 형들하고 입 맞추고 이 중동 집안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입 맞추고 울고 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하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보면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적어도 최소한의 좀 언약을 좀 아는 이해를 했다라면은 요셉 네가 요셉이구나. 그래 네가 옛날에 꿈 얘기를 하더니만 하나님이 네게 준 꿈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네 꿈대로 이루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한마디를 10명 형들 중에 한 명이라도 유다라도 좀 할만한데 그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이제 이게 언약이 소통이 안 되면요. 그래서 엄청 답답한 겁니다. 이 꿈을 누구 개인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 은혜의 언약이고 또 그 꿈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그 꿈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이 언약 잡은 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준 이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언약자가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사실은 한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신다. 반드시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의 약속입니다. 요셉이 약속했지만 이제 바로가 공식적으로 왕이니까 이제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어명을 거역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당연합니다만은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라.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을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좋은 땅 주겠다. 요셉이 한 말하고 차이가 있죠. 요셉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얘는 아직 뭐 바로 왕은 어느 땅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럼 뭐 풍성하게 하여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레를 준비해라. 수레도 준비하고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마라. 그 다음에 좋은 걸 싣고 순하게 열필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그 다음에 암나기 열필에 곡식과 떡과 양식을 다 실었어요. 이걸 싣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이 말했지만 공식적으로 바로 왕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어명으로 왕명입니다. 왕명. 그럼 완전 이제 이 형들이 빼도 박도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냥 꼭 와야 되니까 중간에 튀면 안 돼. 완전히 튈 수 없도록
못을 깎아가면 왕명으로 확실하게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보면 우리가 미션을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언약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언약 기도가 안 되면은 성취의 순간에도 기쁨이 없다는 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 성취의 순간에 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언약 잡은 나의 정체성 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체성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언약 성취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성취의 시간표에 왔을 때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은 복음 전할 때도 그 사람 옆으로 계속 기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왔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오셨구나, 저 반갑습니다 이런 정도지, 정말 그 마음속에 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구나, 또 교회까지 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감격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을 하다 보면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그분을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보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 하는 게 우리 그 사역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 영혼이 말라버려요, 사실. 그래서 이 언약 성취의 기쁨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보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은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형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야, 그때 말이야, 내가 요셉 팔지 말라고 안 했나 하면서 막 러브에 얘기하면 유다가, 아니 다른 형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요셉을 파는 거지, 뭐 이러면 서로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언약 다 성취됐는데 그 옛날이가 다투면 마음이야. 뻔할 거거든. 가면서 이제 이직거리 할 거를 알고 요셉이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너무 재밌는 말이네. 이러면서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자, 형들의 그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오로지 뭐냐면 형들 싸우지 말고 오로지 언약 성취만 보세요. 언약 성취만 보세요. 뭐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다 보면 누가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언약 성취만 보라는 겁니다. 언약 성취. 요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요셉이 형들이 실수했어도 그것마저도 언약 성취의 어떤 쓰임을 받은 거니까 싸우지 말고 언약 성취만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야곱은 완전 이건 쇼킹이 쇼킹. 기절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한 말을 다 전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이다. 그럼 뭐 믿으시나 말이에요. 평소에 아버지를 속이는 놈들이라 가지고 아버지가 의심의 눈초리로 늘 22년 동안 째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믿으시는 거죠. 이 말을 해도. 그래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다.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진짜. 그 언약 잡은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야,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 또 한 번 그 장자권, 내가 옛날에 장자권 잡은 그 장자권의 축복이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헤어졌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나타난 것도 감사하고, 총례된 것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더욱 감사하고, 그래 되는 거죠. 장자권. 그렇게 자기 형한테 막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오다시피 했던 그 장자권. 그때 이 상황에서 에서와 에돔 족속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에서, 자기 큰아버지
에서 쌍둥이니까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130세. 이때 130세인데 에서가 야 우리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에서의 그 느낌죠. 야 장자권 이런 거구나. 이때서 이제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고 난 뒤에 장자권이 뭐라는 거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이 이 장자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형들이 그때 자기들이 이 실수로 이렇게 동생을 팔았다 이 얘기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아버지한테 못해요. 이때쯤 되면 좀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만도 한데 뭐 다 일이 잘 됐으니까 사실 저희도 실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속인 거 22년 동안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고 하면은 뭐 야곱이 용서해 주신 뭐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결국 그게 이 축복 다 받아놓고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짐을 치고 갑니다. 이 형들이 그냥 털어놓으면 될 거를 이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야곱이 조카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때는 풍족합니다. 사실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그냥 뭐 보통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주신 언약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 야곱이 말하는 것은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죽기 전에 보리라. 이게 언약 성취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 성취를 하냐. 야곱은 가슴에 새겨두었거든요. 그 꿈을.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야곱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이 꿈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 현장을. 언약 성취 현장. 죽기 전에 내가 아들을. 단순히 그냥 아들을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13절, 14절. 또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줬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를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성취된 거죠. 200년 만에. 하나의 언약 성취하는 게 1, 20년 아니고 200년 만에. 200년 만에. 아브라함 이후에 200년 만에. 또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줬던 하나님의 그 언약도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약속했던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감사해요. 10편, 105편, 9절에서 23절. 요까지가 성취된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냐면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걸 성취했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 갈라디아 교인 지금 우리에게 한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전파돼요. 우리에게 전파돼요. 우리를 통해서 또 전파돼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성취가 됐지만 그 언약이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 성취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성취될 거라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계속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누렸던 이 언약이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이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 성취의 주역이다. 언약 성취의 주역이다. 오늘 요셉이 주역으로 나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주역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 성취의 주역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교회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수업이 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교회가 어딘지 발견하게 되려고 고센 땅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문과 또 이 지역 청주정평 지역 복음화 가문과 지역 복음화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락방 말씀 사역자로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 훈련을 다 할 거예요. 한 가지 따라오시면은 됩니다. 말씀. 또 여기 있는 랩런트들, 우리 다민족들, 그 부모 폭력에 막 시달려가지고 가출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 아이들 살려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이 가문과 지역 복음을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는 거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어떤 분야에 나를 쓰실 건지 그걸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꼭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는 지포 선교를 하고 있고 사랑부 선교의 주역이다.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현장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요셉을 통하여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 가문과 또 이 지역을 살리는 앞으로 지포 선교 현장과 사랑부 선교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걸음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질 장소를 하나님 예배하시고 하나님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